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예, 알레토스 아네스테.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아멘.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긴 절기를 쭉 보내왔고, 그리고 지난 주일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사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엊그제는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하며 성금요일 예배를 함께 드렸죠. 우리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이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영광의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그 긴 이 여정,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 행하신 그 공생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절기를 지내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이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한 가운데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이것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먹여주거나 씻어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엄마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제한투성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린 아이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이것 과연 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오신 것, 그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사실은 고난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이 하실 일인데, 그거 아무리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사역 자체가 고난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겁니다. 비록 그 단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만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의 이 죄의 권세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 지난 금요일에 성금요일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정말 십자가에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뭘 다 이루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뭘 다 이루어요? 아니 그 사람들 손에 잡혀가지고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1, 2주면 끝나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이겼다 얘기하는 뭐 그런 겁니까? 전쟁은 계속 지금 한 달이 넘게 2달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큰 승리를 했다라고 자기가 자화자찬하면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겁니까? 아니 가장 무력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 뭘 다 이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다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죽음에서 이제 내가 부활한다 뿅 하고 죽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의탁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울부짖으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끝까지 아버지께 맡겨드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셨죠. 그리고 나를 이 죽음 가운데서 건지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꿋꿋이 묵묵히 가신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자가 하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가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가장 무력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는 것.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은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이후의 영광의 길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을 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갈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뭐예요? 결국 십자가의 길이고 가장 무력하고 연약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후의 승리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은 도무지 가기를 원치 않는 거죠. 영광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절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거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이 나쁜 놈들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예수님 막 십자가에서 막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벽을 허무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건 우리가 갈 길이야. 우리가 갈 길은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영광을 소망하고 영광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는 않으려고 하고 부활만 소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길은 바로 이 죽음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죽음을 외면하고 부활을 소망한다? 그것은 그냥 이 구름과 같은 겁니다. 실체 없는 그런 이야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며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맡긴 거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저의 기도를 보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는 않고 내가 해야 할 것도 아버지께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해야 될 거를 내가 묵묵히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를 그냥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살리셨죠. 그게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명령하셔서 로마인 고넬료의 집에 가도록 하는,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은 뭐예요?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이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뭡니까? 커다란 보자기가 네 귀퉁이가 이게 묶여서 그래서 안에 뭐가 움푹하게 내려오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뭐라고요? 베드로야, 먹으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다시 똑같은 환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또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 아니 이건 하나님이 이 부정하다고 율법에서 말씀하신 건 내가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몇 번에 반복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율법에서는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규정하셨지만 이제 깨끗하게 하나님이 깨끗해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계속 부정하다고 붙들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일까? 마음에 고심했겠죠. 아니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다 부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율법을 목숨같이 여기며 지켜왔는데 하나님이 이거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 아마 생각에 잠겨 있을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당신이 오시기를 청하십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저 이방인, 특히 우리 민족의 원수와도 같은 저 로마인, 우리 민족을 압제하고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한 저 로마, 우리가 미워했던 그 로마인이 부르는데 여기에 가라고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 온 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고넬료의 집에, 그리고 그 집에 가는데 고넬료가 문 밖까지 뛰어나와서 절하면서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초청받아서 거기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도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환상과 삶의 구체적인 순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 여러 개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지껏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목숨과도 같이 소중하게 여기면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을 아주 심각하게 차별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저렇게 전쟁으로 몰아넣는 그 이스라엘이 저렇게 그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맞나?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근데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자기만이 선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라고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시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니들만 고귀하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개돼지가 못한 이방인이라고 규정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나라에, 온 세상에, 땅 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편애하시는 분이 어떤 나라별로 요 나라는 좋아, 요 나라는 뭐 아니고, 요 나라는 좋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 이런 자들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받으시고 이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은 안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6절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원문이나 다른 모든 번역본들을 보면은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보내셨는가? 화평을 이루시도록 보내셨다는 겁니다. 평화의 사자로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단지 뭐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화평하게 하신다, 평화의 사자로 오셨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히 어그러진 것들, 단절된 것을 완전히 풀어주시려고 온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지금 유대인과 로마인 뭐 이런 식으로 활짝 갈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심지어는 나와 나 사이도 죄가 가로막아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모르고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늘 일그러진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그 예수님을 평화의 사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간단하게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아주 정말로 군더더기 없는 정말로 진짜 복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죄사함의 그 세례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39절 아까 읽은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일,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일,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게 아니라 선택하신 자에게 나타나셨대요.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게 41절 말씀입니다.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냥 전 세계 모든 사람, 왜냐하면 주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로 아주 근사한 능력의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다 깨닫도록 나타내시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선택받은 자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증인의 삶인데 그 증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바로 이분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증언하도록 한 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그 사람들에게만 맡기신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신 분이다. 우리는 선포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마지막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일이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이 성경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자들도 이 일을 증언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이 사실을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이 증인의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나 이 당시에 선택된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은총을 받았죠. 뭐예요?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따라 이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사랑하는 샘서는 가정 여러분,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는 증인입니다.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이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심판자이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그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이 엄청난 사건, 이거 온 세상이 한 번에 다 알도록 그냥 짠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해지는 것은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거죠.
결과는 아버지께 맡겨.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선포해서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뭐예요? 그냥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교회로 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는 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갇혀서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 죽음의 저주를 허무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을 심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그냥 우리는 전하고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선포하는 것 뿐.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날마다 주님 오늘도 이루었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이 부활의 소식, 우리는 이 영광의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이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래서 선택된 우리를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믿겠노라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샘소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성실하게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죽음의 길을 가시며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게 하셔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권세를 다 허무시고 죽음의 벽을 허무시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은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깨달은 선택받은 자를 통하여 전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오니,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오니 증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